저는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김씨가 먹고 이씨가 취한다는 그런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더 좋아하는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가 사람은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아담 때부터 책임을 전가하는 그 습성이 우리 몸에 빼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25장에 세 분의 종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종이 나오는데 주인이 이제 장기간 외유를 떠납니다. 떠날 때에 종들에게 이 돈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이 달란트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달란트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보통 일꾼이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1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한 달란트는 데나리온을 말하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0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 품삯이면 6,000일에 여러분 품삯을 한 사람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율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루에 인건비가 3만 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 받으면 6천을 곱하면 1억 8천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리고 2달란트는 3억 6천 되죠. 3억 2천이 됩니까? 3억 6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달란트 하면 약 9억이라는 돈이 되는 거죠.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것을 주인이 종에게 맡겨놓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온다 간다는 소리도 없이 떠나고 또 온다는 말씀도 없이 오늘 갑작스럽게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책임 의무를 다합니다. 내가 이게 정말 주인이 5달란트를 주셨으니 이대로 있어는 안 되지 하면서 책임 의무를 다하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계산할 때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 참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 자기에 주어진 책임을 다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칭찬을 팍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다 딱 묻어놨습니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대로 계산합니다. 계산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고약하고 인색한 사람이라 순수 심짠 데서 거두고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하지 않고 본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맡긴 돈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내 돈도 아닌데 이건 주인 돈인데 내가 미쳤다고 이 돈을 불어가지고 놓아놓을 겁니까? 그런 의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에게 당신의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성품은 담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책임 업무를 다해서 많이 남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책임 업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이고, 없는 것이라도 더 주실 수 있는, 없더라도 하나님이 더 보태시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나갑니다. 가진 것도 뺏기고 성 밖으로 쫓겨나는데 집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이죠. 쫓겨나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고통 가운데에 그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둘은 칭찬하고 주인 집에 그대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받은 복을 다 빼앗기고 밖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공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 모두는 나의 책임을 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많은 달란트를 선물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이 한 달란트든 작든 크든 그걸 떠나서, 남보다도 천재적 재질이 있든 그걸 다 떠나서, 남보다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 묻어놓는 자와 이것을 잘 활용하는 자의 차이점은, 활용하고 책임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처럼 성문 밖에 쫓겨나가셔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미스럽습니다. 주인이 오시는 날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느 때에 오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왔을 때에 나는 무엇을 내놓을까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계산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섰는 자가 되시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처음에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자가 되겠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처럼 완전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모습으로 나서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민족들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심이 특심입니다. 그 종교심은요, 전 세계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종교신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2시, 3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이때 동일하게 베드로도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분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책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뭐냐면 계속적인 기도의 불씨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거를 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의 불이 계속 피어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일을 해봤기 때문에 농한기가 됩니다. 겨울철 되면 다 벼를 추수한 이후에 겨울 언덕 이런 잔디밭, 논두렁을 불을 피워버립니다. 불을 피워버리면 그 불에 의해서 땅속에 있는, 그리고 풀에 붙어있는, 뿌리에 붙어있는 병균들이 다 죽습니다. 다음 해에 병충해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불을 피워버립니다. 불을 피워버리면 그 균들이 다 죽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성민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영적 병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활동합니다. 그러면 이 세균을, 영적 세균을 어떻게 죽여야 할 것이냐?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불이 그를 태워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게 하는 것은 기도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불을 딱 꺼버립니다. 끄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끄는 순간 내 영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끼는 것처럼, 안개가 끼는 것처럼. 그리고 내 영이 맑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 해도 입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령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내일에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톱니바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한번 청산하자, 계산을 해보자. 무엇으로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책임 없는 기도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촌에서 이렇게, 저는 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촌문화를 알지 않습니까? 농촌 문화를 압니다. 집에 들어가면 저희 할머니가 하룻불에 불을 넓게 피워놓고, 또한 저희 할머니가 거하는 사랑방이나 정취면은 불이 항상 구들목을 떳떳하게 위해서 장작을 항상 그렇게 하나씩 어머니가 들랑달랑 걸 하나 집어야면서 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끄지 않습니다. 옛날 속담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불 자체가 우리 가정에 생사화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생사화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늘 피워나지 않습니까? 하룻불에도 늘 피워나. 추워서 피운지 모르시면 하나의 전설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끄지 않지 않습니다. 만일에 불을 껐다 할 때는 어른이 봤을 때는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전은 항상 불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끄면 그 불을 끄는 순간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항상 불이 피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신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불을 항상 피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피우지 아니한 순간 내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게 남 탓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세상이 잘못돼 나라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렵다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는. 자,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나도 어렵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가 바르게 살면 나라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가족을 탓하지 마시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의 불씨를 꺼버리는 순간 내 앞 눈은 어두워집니다. 내 앞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침침해집니다.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길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데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즐거움을,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면서도 괜찮다라고 느끼고 아무데나 가면서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거기는 부정한 곳이요, 거기는 더러운 곳이요, 앉지 말아야 할 장소에도 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 문화가 최고의 문화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더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천국 갔다 오신 그 한 권사님의 전설은, 이야기는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층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신앙에는 그 이름만 대면 그분 이랬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곳을 직접 갔는지 간접적으로 했는지 하여튼 보고는 왔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다 쓰레기 같다는 것을 당신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같이 보인다는 것.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고 온 이후에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9시, 제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오르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기도불이 꺼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불을 계속 피워놓고 내게 들어오는 모든 병균은 그 불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덕불을 피워놓으면 따따따따따따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호롱불을 잘 압니다. 호롱불의 그 위력은 쇠가리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사이도 여러분 강남에서도 이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애들 10개 이상 아를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구리 집어였습니다. 학원 보낸다고 아를 갖다가 씻거든 집에 돌아오면 씻는답니다. 씻는데 틀도 안 하고 아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물 묻은 대로 자버린다는 것입니다. 학원병 때문에 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청결을 하지만 관리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머리를 매매 말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될 텐데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옵니다. 마음의 시험이 왔다는 것은 꽃이 시든 것처럼 시들은 거죠. 풀잎이 시든 것처럼 가뭄이 시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활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할 때 찬송과 기도가 활기를 찾습니다. 다시 회복해 하고 해결케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불을 끄면 모든 것이 꺼져버린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입니다. 성전 미문에는 유대인들, 성전이니까 성전 미문에는 유대인들도 들랑거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들랑달랑 거리는 기도 처소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불어 이웃을 돕다든지 안 그러면 구제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은 얼마든지 종교심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돈도 줄 수가 있고 옷도 줄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은 줄 수 있었으나 진짜 이 안전벨을 이렇게 세워주는 못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세웠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그가 기도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당신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품 갖다 주고 수박 사주고 참외 사줘서 구원시키려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내 속에 있는 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복을 주는 것이요 그게 영혼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건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벨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 받은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 안전벨에 전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른 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돈도 못 주고 겉옷도 하나 너에게 대접 못한다. 밥도 한 그릇 사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있다. 내가 받은 은혜다. 이 은혜를 너에게 주고노라. 그때에 이 은혜를 주었을 때에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니 그 안전벨이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보고 세상이 놀랬다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놀라고 다들 놀랐어요. 다들 그들을 세울 수가 없었으나 이 두 분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을 때에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함께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서 평생 동안 구걸하면서 안전변에 살던 이 자기가 어떻게 된 일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랄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안전벨이 일어납니다. 앉아서 날 구걸만 하고 내달대기를 하는 사람들이 활동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천국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바라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마음껏 전달하고 마음껏 나누어서 영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성민교회는 미약한 교회임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비랑으로 필리핀 그전 갔었어 선한 사마리아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필리핀 청소년들을 초대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문화를 교류하면서 지금도 인터넷으로 아마 교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도 이들이 가서 자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몇 입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셔서 마음껏 잔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색해지고 내 생각은 자꾸 여러분 안으로 자꾸 팔이 굽어 들어가면서 쭈그러 들어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불씨를 끄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 세계에 공급하며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귀하고 복 있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활동하면서 뛰기를 원하고 날마다 웃으면서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웃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상성을 보면 주님 마음 아파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는 전달하고 나눠야 할 텐데 나누지 않다고 그냥 나 하나만에 묻어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만 좋아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 것을 너에게 준다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충만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충만해집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죠, 여러분.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막 주고 이렇습니까? 그럼 무질서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냐고 인간의 기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이 있는데 기본이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삐뚤어집니다. 그러나 기본이 바로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이래 가면 먼저 그 단체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지키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을 잘 지킨 자에게 그 단체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구성거리며 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은혜는 뭐냐면,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책임을 지자.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려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심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대로 배척해버립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파, 서기관 서기파, 이 자기들끼리는 똘똘히 뭉치고 자기들끼리는 잘합니다만 이웃 사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돌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정신병자, 소외된 자, 이런 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유대인들도 은혜를 받았더라면 자기끼리만이 친구가 아닙니다. 모든 자가 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끼리는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한 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골의 청년들이 여름에 전도차 갔습니다.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북을 치고 뒤에서는 몇 명의 청년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 촌에 그때 북만 한번 치고 짜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면이나 뽀빠이나 뭐 준다 하면 줄을 서가지고 몇백 명씩 따라다닙니다. 쫙 한 바퀴 동네 돌면 그만큼 애들이 많았습니다. 요사이 필리핀 가면 애들이 막 밥 한 끼 준다 하면 줄을 쫙 서서 밖을까지 오듯이 옛날에 그렇게 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학교 가면 썰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사 시절 때도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뽀빠이 하나씩 줍니다 하면 줄을 서가지고 그냥 갈 때 하교시 교회 들리시 하면 오늘 그렇게 해요. 라면 준다 하면 그거는 막 친구 한 4명 식구들이 데리고 온다가지고 라면을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애들 그렇게 많았고 요 사이는 여러분요 민크 코트 준다 해도 안 올라갑니다. 애들이 그 정도로 문화 차이가 많습니다. 그때에 그 전도차 청년들이 따라오는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많은 애들 중에 하나의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거린 옷을 입고 쭉쭉 교회에 따라왔는데 그때 청년들을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왜 이 애가 따라왔냐. 근데 그 따라다니다가 한 며칠 후에 또 소갱된 그 어린 처녀애를 여자애를 그 애가 데리고 온 겁니다. 성한 애를 데려왔으면 환영했을 텐데 또 그 어린 애를 똑같은 쥐꼬라지 같은 애를 데려오니까 그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행사는 잘 치러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외한다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배척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 안전병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 애면하고 동전 하나로 만족을 시켰는데 그는 가까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 은혜 받은 자의 우리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졌으니 이 이름을 주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든지 돌을 취해서 자녀를 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개인이 그냥 혼자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도록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성령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사우디 사람 다 변화될 수 있게 하고 저 다른 다 우리 안 가도 얼마든지 성령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어려운 우리의 해필이면 비행기값도 없는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가야 하니 너희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지. 웬 말이 많노? 우리 모두는 정말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이 믿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오신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기속말로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니 내가 이번 일에 이 일을 해라. 그때에 교회에서 지정하면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복을 주시는데 힘들더라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저주를 줬습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우리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가슴에 내만 알고 있는 가슴에 숨겨놓지 말고 정말로 꺼내서 활짝 핀 이 꽃처럼 피어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